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조금 앞서가서 오늘 주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저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채워다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경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주라는 단어는 달리기라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경주라는 단어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Born to Run 이라는 책입니다.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몇 년 전에 뉴욕타임즈지에 몇 주 동안 베스트셀러로 계속 올라와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사서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은 그 뉴욕타임즈의 기자였던 크리스토퍼 맥두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멕시코의 원시 부족이 있는데요. 이 원시 부족이 인간의 문명과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러한 부족인데, 그 부족의 이름이 타라우마라. 타라는 건지 타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타라우마라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은 어떤 부족인가 하면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이 지칠 때까지 함께 그 짐승을 쫓아가서 그 짐승을 결국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100km가 되든 200km가 되든 그 짐승이 달리다가 지칠 때까지,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원시 이 부족은 짐승이 지칠 때까지 쫓아가서 달려가서 이 짐승이 달리다가 지칠 때 그 짐승을 잡는 그러한 부족이랍니다. 수십 킬로를 짐승의 속도로 달리는 부족, 이거 참 믿기 어려운데요. 이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 부족을 취재하면서 겪었던 본인의 경험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원래 250파운드가 넘는 아주 거구의 사람인데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걷는다든지 뛰는 게 전혀 안 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 좀 걸으면, 좀 뛰면 막 무릎에 관절 아프고 막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부족을 통해서 달리기를 연구를 하면서 지혜를 얻어서요, 나중에는 기자까지 그만두고 마라토너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라톤 하면 한 42km 뛰는 그런 마라톤을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미국에 여러 종류의 마라톤이 있습니다. 42km 마라톤은 제일 짧은 마라톤이고요. 80km 마라톤이 있고 150km 마라톤이 있고 200km 마라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km 정도 되면은 2, 3일을 쉬지 않고 뛴대요. 그러한 마라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경험, 자신의 어떤 잘 제대로 걷는 것도 불편하던 이 기자가 200km를 달려보는 마라토너로 변신되기까지 이 타라우마라 족속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교훈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여정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Born to Run 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책 읽으실 것도 아니고,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달리기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달리면서 행복해진답니다. 운동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달리면 스트레스지. 아마 그러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달려보신 분들은 아마 또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은 달릴 때 행복하다, 이러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경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경주, 달리기, 이런 의미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경주자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경주자다. 경주자. 경주를 시작했으면 그 경주에서 경주를 잘 달려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인생의 경주자, 신앙의 경주자로서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겠느냐?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경주자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작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1등 했어요. 금메달 받았어요. 보스턴 마라톤에서. 근데 2020년 보스턴 마라톤에 이 사람이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 땅하고 뛰는데 너무 잘 뛰었는데요.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기록을 갱신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록을 갱신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42km를 시간을 확 줄였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럼 그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경주자에게 있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젊은이가 이제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시험 준비를 하기 전에 주변에 매우 지혜가 있고 또 덕망이 있는 그러한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 이 질문을 받은 노인이 이 젊은이에게 좀 엉뚱한 그러한 지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게. 이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오게. 그러나 단 한 방울의 물도 흘려서는 안 되네. 자, 뚜껑도 없는 바가지에 물을 가득 찰랑찰랑 넘치도록 담고 동네 한 바퀴를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해야죠. 청년이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흘려서는 안 되니까 온 신경을 바가지에 집중해서 그냥 조심조심 바가지 그 찰랑거리는 물만 바라보면서 이제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길에서 예쁜 여자를 보았는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 명도 못 봤는데요. 술집이 보이던가? 아니요. 길거리에 사람들은 많이 나와 있던가 아니면 적게 나와 있던가 모르겠는데요. 물컵만 보느라 아무것도 신경을 못 썼는데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그게 바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이야. 자네가 과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목표만 보고 가는 거야. 목표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목표에 집중하면 목표 외에 다른 게 안 보일 걸세. 한눈 안 팔게 될 걸세. 그러면 자네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게 될 거야. 여러분, 상당히 지혜 있는 어른의 조언이 아닙니까? 자, 우리 인생의 경주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왜 바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속에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자, 조금 더 포인트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신데,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있고 싶으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명쾌하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경주자가, 마라토너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뭐가 같아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도요, 제가 굳이 이렇게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만약 지금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빠진다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열심히 살았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인생의 끝에 가서 남는 게 없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도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것,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의 그 삶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가지만 어떤 상황이냐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적지와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몸이 가벼워야 끝까지 뛸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야 돼요. 몸이 가벼워야 끝까지 뛸 수 있습니다. 우리 LA 사랑의 교회에 마라톤 뛰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라톤 이렇게 텔레비에서 중계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뛸 때 무거운 배낭을 메고 뛰는 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마라톤을 뛸 때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는 것은 안 뛰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을 뛸 때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 이건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 메고 마라톤 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마일, 2마일은요, 배낭 메고도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장거리를 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몸이 가벼워야 돼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제가 설교서도에 이 Born to Run이라고 하는 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우리의 상식과 상당히 다른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의 상식과 상당히 다른 것 하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싼 러닝화를 신을수록 부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신발의 쿠션이 많을수록 우리 발목이 부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 발 치료하는 그 분야의 환자들의 숫자와 신발 산업과의 연관성 통계를 비교하면서 과학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통계도 이 책에 있습니다. 이 기자의 주장은 뭐냐면요, 가장 좋은 신발은 뭐냐? 맨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맨발이 뛰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신발은 비싼 신발이 아니고 쿠션이 있는 신발이 아니고 맨발이다, 이걸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40km 마라톤 도전했고요, 80km, 150km, 200km 도전해서 결국은 해내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벼워야 돼요. 내 몸에 거추장스러운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모든 무거운 것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이 왜 넘어지냐? 욕심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욕심을 따라가는 건 옛사람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욕심 가지고는 장거리 마라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욕심뿐만 아니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죄가 뭐냐? 물질, 오락, 명예, 근심. 여러분, 이 근심 죄예요. 걱정 죄예요. 염려 죄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육신의 정욕, 인간의 야망, 꺾이지 않는 자아, 이거 다 죄의 요소들, 우리 본성 안에 남아있는 죄의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잘 달리다가도 이러한 항목들의 죄에 빠지면 더 이상 어떻다?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릴 수가 없어요. 아니, 발목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뛸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영화라는, 형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간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근데 형제의 성품이 정반대예요. 형은 사랑이 많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생은 아주 욕심이 많고 아주 이기적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프스 산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혹시나 있을 생존자를 위해서 구조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추락한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없었고 형제들밖에 없었습니다. 형제가 사고가 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형제가 같이 사고 지점으로 달려갔는데 두 사람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형은 왜 올라갔냐?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구해보자. 동생은 왜 올라갔어요? 죽은 사람들이 남긴 뭔가 좀 쓸만한 물건들, 이 재물이 탐이 나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눈 속에 파묻힌 비행기를 찾았는데요,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발견이 되었습니다. 형은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비행기 문으로 눈썰매를 만들며 애를 써요. 하지만 동생은 사람들의 지갑을 뒤집니다. 재물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쓸만한 물건들을 마구 자기의 배낭에 가져간 가방에 담습니다. 형이 말렸지만 동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물건을 주워 담습니다. 영화의 내용이에요, 지금. 형은 이제 이 신음하는 사람을 임시로 만든 눈썰매에 싣고 출발하면서 빨리 가자고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고 밤이 되니까 동생도 이제 자기가 챙긴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허겁지겁 뒤따라오는데요, 아주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형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계곡을 건너갑니다. 근데 헐레벌떡 뒤따라오던 동생은 계곡과 계곡 사이를 살짝 덮었던 눈을 지나면서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이 짐의 무게로 수십 미터 계곡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상당히 교훈이 있는 영화였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형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요, 봐야 될 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취해야 할 이상을 욕심내서 안 됩니다. 욕심을 부려도 내 거 안 되고요, 설사 내 것이 되어도 오래 안 가고요, 만약 그것이 오래 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습니까? 방해물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우리 믿음의 날개짓을 통해서 창공을 향해 날아갈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여,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털어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수 있는 가벼움, 날아갈 수 있는 자유함. 여러분, 이 가벼움, 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경주자의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마라톤 코스를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마라톤 코스를 뛰다 보면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비는 11에서 한 15km쯤 찾아온다고 하고요, 요 앞부분이 아주 힘들대요. 그 고비를 넘기면 한 30km쯤 두 번째 고비가 찾아온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책의 이야기예요. 온 전신에 피로가 몰려오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한 30km쯤 지나가면요. 자, 그런데 진짜 고비는 어떤 고비냐?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의 싸움이래요. 나와의 싸움. 마지막은 육체의 체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라톤은 누가 끝까지 뛰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부가 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 무엇으로?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끝까지 뛰어갈 수 없습니다. 100m 뛰어갈 수 있습니다. 마라톤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는 마라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만드는 것은 결국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이 인내, 후포모네오라고 하는 이 인내라는 단어의 원 의미가 뭐냐면요, 밑에서 견뎌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밑에서 견뎌라.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말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그 상황 밑에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급과 영광은 언제 오냐? 내가 그 밑에서 끝까지 버틸 때, 내가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본질 밑에서 아무리 무거워도 그냥 그 밑에서 내가 버틸 때 모든 상급과 영광이 주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인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국 어느 집에 9가족이 몰려 산대. 한 집에 건물 안에 9세대가 같이 산답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녀들, 형제들, 그 밑에 손주들, 결혼한 그까지 해서 9가족이 한 건물에, 한 집에 모여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9세대가 한 집에 사는데 너무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거기 이제 그 가족 중에 자기 친구가 있어갖고 물어봤답니다. 야, 너희 집안은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냐? 그 화목한 비결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 물어보는 친구를
자기네 집 그 창고에 데리고 가가지고 항아리 하나를 보여주더랍니다. 항아리 뚜껑을 여니까 글씨가 쓰여진 종이가 꽉 차 있더래요. 한번 꺼내봐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항아리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종이를 이렇게 한 움큼을 이렇게 꺼내서 봤더니 글씨 하나가 새겨져 있는데 다 뭐예요? 참을 인자. 예, 참을 인. 참을 인자로 쓰여진 종이가 가득 차 있더라. 이거 무슨 의미예요? 가족들이지만 함께 살다가 마음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표출하기 전에 그 사람은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종이하고 펜이 있는데 종이에다 먹물을 갈아서 먹물 갈면서 이제 감정이 좀 가라앉겠죠? 갈아서 붓을 먹물로 해가지고 그 종이에다 참을 인자를 쓰는 거예요. 참을 인자. 예.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참을 인자 하나를 썼는데 마음이 안 가라앉아. 또 써. 그래도 안 가라앉아. 또 써요. 언제까지 써요? 팔이 아파갖고 아이고 마음 안 가라앉히면 내 팔 떨어지겠다 할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에서 참을 인자를 쓰면서 그냥 마음 정리를 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쓴 종이를 다 항아리에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참을 인자로 쓴 이 종이들이 수북하게 안에 이렇게 있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사람이 다 좋아서 화목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 때마다 서로 인내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다. 그 화목한 가정의 비결이 뭐예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거저되는 거 있습니까? 가정생활 쉬워요? 직장생활, 여러분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인간관계 안 쉬워요.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자존심 내가 세우고 싶은 대로 세워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성질대로 행동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그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자존심 안 세워.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하면, 너희가 인내하면 뭐가 있다? 보상이 있어요. 너희가 참는 만큼 보상이 있다. 많이 참으면 더 큰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누구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어떤 보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힘들었지만 무엇을 보면서 참았어요? 그 십자가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았더니 약속하신 보상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내 절개를 지키며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대충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내가 인내하면, 내가 참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박수를 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유혹과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기면서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경주자예요.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예요. 마라토너예요. 자, 뭘 기억해야 돼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이 42km든 80km든 150km든 200km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끝없이 고난과 끝없이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마라톤이 아무리 길어도 42km면 42km에서 끝이 나듯이 달릴 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나듯이 우리 인생의 경주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끝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지날 때 뭘 보고 달려가야 돼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주어질 영광과 상급을 기억하며 견디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잖아요. 사춘기도 지나고 대학 입시 때문에 고생도 하고 또 뭐 다 큰 자식놈들이 연애하다가 실연을 당해서 아파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우리 부모가 경험자로서 바라보잖아요. 경험자로서.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 자기 인생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들에게는 그 과정에 그 어려움이 다인 것 같지만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을 다 살아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이놈아,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끝나. 지금 힘들어도 힘든 것 같아도 그 영원히 가지 않아.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끝이 어떤 끝이 될 것이냐? 자, 이것은 과정을 견뎌내고 최선을 다할 때 이제 그 끝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실패하면 그 끝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거쳐가야 되는 삶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좀 과정에서 힘들어도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고 전진하도록 우리가 계속 옆에서 격려하잖아요. 과정에서 꺾이면 안 된다고.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때로 격려도 하고 혼도 내고 옆에서 응원도 하고. 여러분, 그것을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경주를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인생 여정을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크게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격려가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격려가 되는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의 경주를,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이미 살고 승리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나그네 길이 지금 내가 처음 지나가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선 승리했던 신앙의 선배들 모두 다 현재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과정들을 다 거쳐갔던 사람들이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 아니에요. 세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얼마나 많아요? 구름같이요. 그렇게 똑같은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승리했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야, 승리할 수 있어. 그 너희들 과정이야. 걱정하지 마. 끝이 나. 좋은 끝이 있어. 이걸 우리에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제가 한국을 떠나서 호주 가서 또 미국 미시간에서 10년 동안 유학생활 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안 되는데요. 공부도 참 힘들었고요. 또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노가다를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제가 호주에서 이 7년 동안 학부랑 신대원 7년 하면서 호주 친구들도
그냥 우수수 1년 지나고 나면 우수수 낙제를 하는데 제 마음에 야, 쟤네들은 영어도 잘하고 자기네 말로 강의 듣고 자기네 말로 쓰고 그런 쟤들이 저렇게 어려워하고 부지기수로 낙제하는데 과연 내가 통과할 수 있겠나? 예. 그리고 수업 끝나면 노상 공부하는 호주 친구들도 낙제하는데 나는 그래도 저녁에 나가서 몇 시간씩 가서 노가다 하고 와야 되고 갔다 오면 힘들고 근데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마음이 꺾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난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 저를 붙들어준 생각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호주 친구들 다 지들이 천재가 아니잖아요. 지들이 다 천재다 그러면 제가 못 이기죠. 왜냐하면 저는 천재가 아니니까. 근데 호주 저 친구들이 천재가 아닌데 지들이 해냈다. 그러면 나도 해낼 수 있는 거죠. 나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라면 자기들은 영어가 마더텅이잖아요. 저는 아니잖아요. 강의 끝나고 나면 저는 호주 친구들 몇 친구들 강의한 쫙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언어의 문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4시간 공부할 거 난 8시간 하면 되지 뭐.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배운 거 공부하면 되니까 너희들이 8시간 하면 난 잠 안 자고 16시간 하면 돼. 너희들이 3년에 마치면 나는 4년, 5년 하면 되는 거야. 가다 보면 끝이 나지 않겠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주저앉았어요. 그 주저앉아서 저는 이런 오기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한국에서 유학 가신 분들 다 영어 퍼펙트해가지고 공부해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했으면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오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형편은요, 지금 21세기에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견뎌냈으면 우리도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통과했으면 우리도 통과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해서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가야 되고요. 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다면 나도 승리의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받아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욕심과 죄를 내려놓고 거추장스러운 짐, 땅에 건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볍게 뛰어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많은 선배들이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선배들과 함께 그들이 서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진 이 때가 끝나고 나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